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는 밝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중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그 언약이 세밀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되죠. 고센 땅에 이제 아버지까지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사실은 새 한 마리를 피제사, 번제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너의 후대가 나중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바로 이제 고센 땅에 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4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또 그 뒤에 13절부터 26절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칙년 풍년 들고 7년 이제 흉년 들었을 때 양곡 관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 국가의 사람들이 요셉의 이 양곡 관리한 덕분 때문에 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위임받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47장 뒤에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에게 세밀히 전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오늘 창세기 47장을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한 계획을 성취시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밀하게 성취하시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약속을 믿는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언약 백성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서 이 중요한 축복의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요. 오늘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요셉에게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형님들의 볕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죠.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지금 요셉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에 소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의 400년 동안 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도 시작되는 장면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내려오게 하셨는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질문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야곱에게 그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야곱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그냥 직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이름의 뜻 안에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약속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47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가?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를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확신한 사람이었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생명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그 구원의 축복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되어졌고 권세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권세가 언제 나타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내 인생을 순종하고
헌신되어지도록 생명 걸 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생명 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생명을 걸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광야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잠시 머문 곳이 그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꿈꾸는 가운데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자기가 있는 곳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야곱은 바뀌었죠. 어머니가 전재산처럼 챙겨준 그 기름병, 그 기름은 향유라고도 하고 치료약으로 썼던, 우리로 말하면 황금과 비슷한 화폐 가치가 있었던 자산이었는데 그 기름 한 병을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가 배개했던 그 돌을 제단으로 삼아서 거기에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생명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엘세바에서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까지는 720km나 되는데 기름 한 병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기의 재산인데. 그런데 야곱은 그 베델에서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인생, 생명을 건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 생명을 건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나도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옛 사람은 죽었다면 내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에 생명 걸었다는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까요? 이 언약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언약에 대해서 생명 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다른 신앙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아니면 그냥 언약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하는 고백은 전부 주문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 건 인생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큰 두 번째로 창세기 47장 오늘 13절부터 26절 후반부에 읽어보면 언약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47장에서는 총리로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축복 때문에 자신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 모든,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개인과 가족, 민족,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거죠. 진정한 효도, 진정한 애국, 진정한 부부사랑, 진정한 자녀사랑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언약 때문에 사는 것. 내가 바로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축복과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사람으로 자신도, 가족도, 민족도 세계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살리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쇠약해질 때 요셉을 인하여 전부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요. 요셉의 형 5명과 야곱 아버지를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야곱이 바로 바로왕 앞에서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을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애굽에는 7개의 계급이 있었는데 맨 밑에 천한 직업이 목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형과 이 아버지 야곱의 직업이 대대로 목축업의 직업이었거든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하는 장면, 축복하는 응답의 내용을 문을 여시는 겁니다. 세기를 살리시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10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창세기 47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축복을 이루시는 거다.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적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요셉을 불러서 후손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누리지 못했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과 동일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소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제1의 스승은 부모죠. 부모된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생명 걸고 최우선적으로 삼고 그 언약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중심을 따라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래야 되냐면 말세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를 말세의 때를 이기는 길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부모에게서 언약의 자녀가 나오고 언약의 선배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후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을 믿고 생명건자를 통해서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약속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보다도 귀하죠.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자녀보다도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보다도 귀한 것이죠. 네 번째로는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약속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 걸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삶의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밀히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또 우리 후대를 살려서 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그 언약의 생명건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도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축복과 이 축복이 누려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증거를 가지고 땅끝을 향하는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도록 우리의 언약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